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강구하다, 그것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근데 또 가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자 한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 모두 다 가져와서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우상을 섬겼던 그곳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른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대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정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신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없이 하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 우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손을 대거나 마음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손을 대거나 그 터에 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욕심이 되고 또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노를 그치시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 나오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먼저 진노가 그쳐집니다. 신앙이 회복됐을 때에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여진 다음에 축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번성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자라는 모든 풀도 나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해와 이 양분을 갖고 하나님의 원리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성함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노라.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깨닫고 자연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다시 봄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만물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그릇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과 내 행동이 다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척, 거룩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만 요청하지 않으시고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행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번성입니다. 우리가 번성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자녀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번성 그러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성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일순간 제한적으로 누리는 생명이나 제한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누리는 축복, 그것이 참 번성입니다. 번성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늘어나는 것으로 번성을 증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궁극적인 최종적인 번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번성함, 그 마지막이 번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축복의 번성, 이 축복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